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가 아주 주요한 모습이 보이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의 어떤 순교와 또 대핍박이 일어난 이후에 흩어진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갔는데, 그 중에 안디옥에 있을 때 전도한 사람들이 만든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특별히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전도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장 1절에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인가를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 이 말은 지도자들이 있다, 이런 뜻이고요. 5명의 지도자가 나오는데 굉장히 독특합니다. 먼저 바나바는 정통파 유대인이었습니다. 헬라파였지만 정통파 유대인으로 굉장히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고요. 두 번째는 니게르라는 시몬인데, 이 니게르는 흑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흑인 출신이 지금 지도자로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 당시 로마 제국 당시에 흑인은 거의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노예로 전락된 사람들인데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요. 세 번째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인데, 이 구레는 현재 이집트 옆에 있는 리비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리비아에서 온 사람이니까 무명의 이방인이죠. 루기오는 그런 사람이고, 네 번째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렇게 말하는데, 젖동생이란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헤롯과 함께 어릴 때부터 있었던 동생, 친동생, 그런 뜻, 같은 젖을 먹은 친동생이라는 뜻도 있고, 또 어릴 때부터 자랐던 중마고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건 대단하죠. 그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안티파스의 가까운 그런 사람이니까 상당히 지배계층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헤롯 가문은 당시에 상당히 불의한 지배계층이었고 정오와 타파의 대상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하수인이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누가 나오냐면 사울이 나오는데,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는 그런 자연, 그런 출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각기 다른 5그룹의 사람들을 소개하느냐, 이 점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이며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함께 어우러질 수 없는 사람들이 섞여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어우러질 수 없는, 도무지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함께 어우러지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같이 모였어요. 같은 식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대화를 할까? 정말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그 교회 안에 갈등과 반목과 서로 막 미워하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격인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정통파 유대인도 있고 노예 출신의 흑인도 있고, 그리고 무명의 이방인도 있고, 아주 지배계층에 있는 헤롯 가문의 출신도 있고, 과거에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다. 그러면 뭘 얘기합니까?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이다, 이 뜻입니다. 이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안디옥 교회는 세상에서는 결코 함께 어우러질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어우러진 가장 아름다운 교회였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보면 서로
상반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보수파와 진보파가 함께 어우러진 경우가 있어요. 제자 중에 누가 있냐면 열심당원 시몬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리 마태가 있어요. 완전히 반대 사람들입니다. 열심당원이라는 것은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열심당원이에요. 그러니까 몸에는 항상 뭘 갖고 있냐면 이만한 단도를 갖고 있는데, 그러다가 로마 계급에 있는 사람 쓰면 칼로 찔러 죽이는 그런 무력을 사용하는 사람들. 그래서 일종의 시카리, 열심당원을 시카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세리 마태는 반대입니다. 이 로마의 제국에 빌붙어 가지고 같은 유대인 민족의 그 어떤 세금을 받아내는 그런 일을 했으니까 시몬의 입장에서 마태는 타도 대상 1호입니다. 저 사람은 죽여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자가 됐어요. 기가 막히죠. 세리 마태의 입장에서는 이 시몬은 천하의 대세를 읽지 못하는 철부지 급진주의자의 그에 마찬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서로 대화가 됐겠나 이런 생각이 합니다. 그리고 똑똑한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독 12명의 제자 중에서 유대 출신이에요. 대부분이 다 갈릴리 출신인데, 유대 출신과 갈릴리 출신은 얼마나 차별이냐면 마치 서울 강남에서 태어나서 공부한 사람과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과 저 시골 어떻게 낙도 어떤 이름도 없는 거기서 공부도 못한 사람들과 같이 어울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굉장히 어렵죠. 물론 12제자는 아니지만 그 속에는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도 있었고 국회의원이었던 니고데모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함께 어울렸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룹이었어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구원받은 자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잘 나가고 돈 많고 지체 높은 양반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 누구나 모두가 동일한 그런 모습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차별이 없는 구원이다. 이것이 하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섞여 있는 사상과 생각과 모든 것이 다른 이런 사람들이 섞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사상이 다르니까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데 끊임없이 하나가 되게끔 해왔다는 것이고, 교회는 서로 보수와 진보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하나가 돼야 되고, 빈부 귀천에 상관없이 서로 이질적인 사람이지만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여기서 교회가 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제도나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교회라면 교회는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 교회가 되어야 하고, 모든 성도들이 내가 저 사람과 서로 다르지만 그 사람을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보편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 여기서 중요한 교회론이 나옵니다. 교회는 서로
이질적인 사람들이 섞여 있는 곳이 교회다. 이게 정상적인 교회라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하나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주님이 중심이 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정통파 유대인 바나바, 흑인 노예 출신 이 시몬, 무명의 이방인 루기오, 불의한 매국노 출신의 마나엔, 물론 귀족계급이지만 말이에요. 또한 교회를 대적했던 바울이 한데 모인 곳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거기 지도자들은 사회적 배경이 달랐고 사상이 달랐고 삶의 방식이 달랐으며 사고방식이 달랐고 지적 수준이 달랐습니다. 그들에게는 문화적, 사회적, 이념적, 교육적 차이가 너무나 많은데 처음부터 하나 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 사이에 왜 갈등이 없었겠어요? 충돌이 왜 없었겠어요? 답답한 일이 얼마나 없었겠어요? 왜냐하면 사상이 다르니까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얼마나 많은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는 누구나 올 수 있어야 된다. 그건 맞는 말이죠. 그러면서 사기꾼도 올 수 있어야 되고 술저정뱅이, 살인자, 거짓, 독재자도 주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대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기꾼 한 사람이 출소해가지고 우리 교회 왔다 칩시다. 모두가 긴장합니다. 가방을 신경 써요. 사기꾼, 그 다음에 도둑질을 했던 사람들이 오면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요. 실제로 어느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전적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을 막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약간 이제 조폭 출신이 교회 왔다 그러면 상당히 긴장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우리끼리 모이기를 원하는 그것을 버리는 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그것이 없어져야 돼요. 일단 저 사람이 나와 다르면 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에서는 그렇거든요. 보수와 진보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들은 식사하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상이 다르니까.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누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중심이기 때문에 사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모든 배경이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고 관용하고 받아주는 그 이해하는 마음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 보면 지도자 두 명이 나중에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 나가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나갑니다. 그러면 누가 남아 있습니까? 지배계층에 있었던 마나엔, 그리고 흑인 출신인 시몬, 그 다음에 루기오 이방인.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굉장히 안정되게 세웠고 이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할 때에 모든 것을 지원해 줄 만큼 충분히 안정된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도자들만 그러지 않고 거기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 피부색도 다르고 벌써 말도 다르고 그런 사람들이 섞여서 하나의 교회가 된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할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안에 갖고 있는 그런 편견을 버리지 않으면 진정한 교회로서 세워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서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과거나 직업이나 학력이나 신분이나 출신에 상관없이 그들을 따뜻하게 품는 보편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서 바로 주님이 역사합니다. 품어줄 수 있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진정한 건강한 교회인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한마디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교회가 가장 주님이 원하는 교회라는 걸 알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